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다윗,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악에 빠져 있는 죄인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에 빠져서 지금 완전히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1년의 기간은 그러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그 죄인에게는 이제 고통의 기간이었겠고, 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죄를 깨우칠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열리는 기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단 선지자는 순종해서 다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미 다윗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생활도 안정되거나 그리고 일상 정상적인 그런 삶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에는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비유를 이야기하면 알 듯 말 듯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즉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니다.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그 한 성읍에 있던 어떤 한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고대에도 이렇게 그 양을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제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건 양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거의 딸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과 소와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두 부자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을 하는데, 지나가는 한 행인이 찾아온 거죠, 부자에게.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런 나그네들이 오면, 지나가는 행인이 오면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양을 잡으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할 것 같고 또 큰 거를 잡기도 그렇고, 이제 만만한 게 이제 그 집에 어린 양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탈한 거죠. 강탈을 해서 그걸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부자를, 그 부유한 사람을 찾아온 그 어떤 행인,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쭉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를 찾아온 어떤 행인, 4절에 어떤 행인이, 그리고 뒤에 오면은 뒤에 가서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그래서 잡아다가 그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행인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전부 다 세 번 한 단어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행인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한 말을 써서 세 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이 행인은 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어를 썼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본문에서 나타내는 행인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뜻만 나타냅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에 사용되어진 모든 단어들과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자의 마음속에, 부자가 그 양을 잡아먹기까지 일어나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경의 변화, 즉 그 죄가 어떻게 변모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자가 이 행인이 찾아왔을 때 그냥 대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했습니다. 인색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색을 뒤집어 보면은 뭐예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그것을, 그러니까 행인을 대접하는 일, 즉 사람을 위하는 일보다 자신의 재산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자라나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뺐습니다. 강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이렇게 인색함이 그 강탈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욕심 자체만은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욕심이 자라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빼앗는 이런 죄로 이제 커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빼앗아서 잡아 먹고 즐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즐기게 되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죄를 저지르는 그 진행 과정, 이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행했던 그 범죄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그것을 처음에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강탈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은폐하려고 하다가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것, 이것은 그것을 즐긴 거죠. 죄를 즐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진전 과정을 통해서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은 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부자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죽어 마땅한가요? 성경에서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부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와 타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왕이고, 왕은 재판관입니다. 근데 재판관이 그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죄로 깨달았지만 그 죄에 대한, 즉 자신이 저지른 죄, 자신에 대한 그 기준과 타인에 대한 이 기준이 다르다. 뒤에 이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나오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훔치는 경우가 아니라 훔쳐서 그것을 팔거나 또 그것을 잡아먹으면 2배에서 2배가 더 됩니다. 그래서 그냥 훔치면 2배로 갚아주면 되는데 훔친 것을 팔거나 잡아먹으면 또다시 그건 도둑질한 죄에서 더 나쁜 죄가 됩니다. 그래서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그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리고 그걸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4배로 갚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율법적으로는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 부자는 죽을 죄를 졌다, 죽어야 한다. 다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율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자기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거는 나의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제정신이든 제정신이 아니든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두고 살아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는 다윗을 깨우치기 위하여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늘 죄와 분투하며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은 또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렇게 감추어져서 이중의 잣대로 우리들 스스로는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양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죄들, 다른 이들과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삶 속에 오랫동안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기회가 하루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죄들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평화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얻은 것만큼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침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빠진 다윗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는 평화를 누리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